이 모습이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도 요압과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우리 안에 이 요압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나를 높이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면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잠깐 지나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인생은 아침 이슬 반짝하는 것처럼 잠깐이라고 그랬는데 조금만 지나보면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사단에게 속는 거고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하는 길로 가는 거고, 우리가 조금 낮추고 양보하고 손해 보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십자가 지는 것 같은데 거기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신앙이 실수하기 쉽고 실패하기 쉬운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다윗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거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하면서 우리 집안에서 신앙의 대가 잘 이어지고 자손으로 갈수록 더 번성해지고 정말 왕성해지는, 영적으로 부흥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꾸로 가면 되겠어요? 어떻게 했든지 우리는 이 부모님께로부터 신앙을 계승받았든지 누구의 전도를 받았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에게 신앙을 계승시켜 주든지 옆에 사람 세워주고 전도하든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성전 짓고 부흥한다고 힘쓰는데 다른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 금년 아주 굉장한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내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지금 못 나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할 수 있으면 배가 부흥이에요.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나를 낮추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일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주 쉬운 모습의 신앙이,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내가 하는 것처럼 하려니까 힘들고 어렵고, 전도하라 그러면 죽기보다 싫은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또 이게 사단의 방해가 많으니까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 증거해야죠. 어저께 조금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앙이 나가 중심이 되면 자꾸 선악법이 돼 나 중심이 돼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모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다윗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걸 깨달으면, 아유, 나도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 용납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러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 거 드러내려고 그러고 나를 세우려고 그러고 나를 안 알아준다고 그러면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사단의 마음이 있어서 거기서는 결실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결실이 나타나는가? 오늘 우리가 다윗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오늘 다윗도 오늘 실수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는데, 죄악을 범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자기 자식이 범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한 암논을 갖다가 쳐 죽였단 말이죠. 원수가 아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자기가,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강간하는 일, 또는 살인하는 일, 이게 똑같이 나타났단 말이죠.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압살롬은 도망갔어요. 압살롬은 자기 어머니 이제 외갓집보다 크수랑 달메의 딸을, 자기 딸이 자기 어머니까 그 아람 족속으로 도망갔어요. 어제 마지막 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 3년쯤 지나니까 암논은 이미 죽은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건 끝났다. 그러니까 점점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압살롬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거면 압살롬이 출중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앞에 사무엘하 3장에서 보면 암논이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었고, 둘째 아들은 그 유명했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 길르압이었었는데, 길르압은 더 이상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아마 어렸을 때 죽지 않았나 하는 그런 성서학자들의 추측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그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암논이 죽고 그 다음에 왕위 계승권자는 누군가 하면 누구요?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 암논을 갖다가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왕을 계승을 시켜야 되는데 출중한데, 그런데 살인자 아니에요. 율법에 의하면 살인한 자는 고의적으로 미움을 품고 있다가 고의적으로 살인한 거니까 이게 용서가 안 되거든요. 이거 죽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자꾸 압살롬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아들들이는데 아마 비교가 안 됐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가 알았는가 하면 요압이 알은 거예요. 남의 마음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살펴주는 사람이 있는데, 요게 사랑으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목장 예배 드리고 나눔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사랑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이용하려고 들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면 이게 마귀가 하는,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요압이 그 마음에 붙잡히는 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지.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왕의 마음을 알아내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왕의 마음을 풀어줄까,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그거에 있는 여인을 갖다 가장시켜서 그의 입에 말을 줘서 이제 시키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지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난 과부입니다 하면서 그거의 여인을 보내서, 남편도 죽고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둘이 들에 나가서 싸우다가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쳐 죽였다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또는 그 자기 집안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고엘 제도라고 해서 원수 갚아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집안 사람들이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런 녀석은 죽여야 된다. 그런 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그 큰아들 내놔라. 그러니 우리가 처리하겠다. 그런데 그 큰아들이 죽으면 오늘 성경에 표현하면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우리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남편의 이름도 그 다음부터는 끊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집안의 대가 끊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이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와서 이 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자꾸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고 판단력,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고의적인 살인은 이건 죽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데 좀 살려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백성을 불쌍히 여겨야 되니까 그런 입장도 있고, 자기도 또 아들람 동굴에서 쫓겨다니고 어렵고 힘들고 살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연민의 정이 발동을 해서 감당을 못하는 게, 참지를 못하는 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야 되는데 정의를 따라서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을 따라서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돕는다고 그게 좋은 일이 안 될 때가 있다 그런 말씀. 이 다윗에게 그걸 지금 유혹하고 넘어가요. 압살롬 고의적인 살인자예요. 돌이키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다윗이 그걸 연연하고 있으니까 이 부모 자식 간의 사사로운 정인데 하나님의 법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다윗이 그걸 사모하고 있으니까 그걸 요압이 이용하려고 얘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연민의 정을 자꾸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왕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유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나쁜 거지.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치밀한 계획인데 그걸 할 줄 아는 게 요압이 요걸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쁘냐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 대뜸 하는 얘기가 8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자기 위치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왕이니까 내가 명령하면 백성들이 따르지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이걸 잊어버렸다 그런 말씀이.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순간순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고와 여인이 한수 더 떠가지고 요압이 시킨 거지요. 9절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다. 왕이 그렇게 잘못하는 거 아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그 죄값은 우리 집안하고 내가 받을 테니까 왕과 왕에는 허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걸 심판하는 걸 지가 마음대로 합니까? 요압이 합니까? 드고와 여인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지 말씀 앞에 잘못됐는지 이게 기준점이고 구분점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고 내 기분 내 감정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사람 보고 판단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람 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꾸 다윗의 마음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다윗이 한마디 더 하는데 이번엔 또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아주 더 확신 있게 힘 있게 다시는 내가 얘기할 건데 내가 왕인데 누가 널 건드리겠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더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중에 웃게 그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수 더 뜨는 거예요. 아주 사단의 계략이 아주 교묘해요. 정말 교묘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걸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거역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간사한 거냐. 이게 막이나 하는 짓이지요. 그러니까 더 죽이지 못하게 원수 갚는 자는 이제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고엘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집안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아들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겠다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거나 똑같은데 이게 굉장한 사랑을 베푸는 건 줄 알고 동정을 베푸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넘어가게 한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다윗이 근데 크게 넘어갔대. 누가 넘어갔어요? 다윗이 넘어갔다. 누가 넘어갔어요? 담임 목사가 넘어갔다. 그런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질서를 잡고 누가 기준점을 잡고 이끌고 가겠냐. 누가 넘어갔어요? 집안에 아버지가 넘어갔다면 부모가 넘어갔다 그러면 자식들이 뭘 보고 따라오겠어요? 나라에서 대통령이 넘어갔다. 그러면 누굴 보고 따라가요? 그런 게 사단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신앙이지 사람 앞에 신앙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우리 아내를 밧세바를 포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데 사람들만 살피니까 사람들만 속이면 된다. 사람들에게만 안 나타나면 된다. 사람들에게만 숨기면 된다. 이렇게 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 그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유 이거 안 되구나 말이에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아주 특권인데 근데 회개들을 안 하는 왜? 사람만 속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만 안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내 안에 와 계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뭘 속일 게 있어요. 그게 깨달아져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입니다.
이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누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30편.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기도가 되나 예배가 되나 찬양이 되나 마음에 평강이 있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자복하고 통회할 수 있는 거,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했으면 회개가 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지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뭘 합니까? 내 부족한 거, 죄악된 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 이거 깨닫고 자복하고 통회하면 보혈로 있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새 마음 만들어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주셔서 정말 리프레시 돼가지고서 마음도 기쁘고 발걸음도 가볍고, 이게 영적인 실제의 체험들로 누려지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에요. 그걸 행하게 하시려고. 근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은혜가 있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은 어떻게 형통이냐? 내 마음대로 된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영원한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람의 뜻대로 된 것 같은데 조금만 있어 보면 알아요. 이게 진짜 복인지 아닌지 기다려 보면 알아요. 솔로몬 뭐냐? 헛되고다 그렇게 끝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낭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낭비가 시간 낭비고 세월 낭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세월 낭비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이게 세월 낭비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믿음으로 사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남는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그게 세상 오래 살았다고 많이 남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산 것만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건 방탕하는 거나 마찬가지,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꾀, 악인의 꾀, 이거 똑똑하다, 뭐 방법을 잘한다, 절대 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잘 생각하고 주님 따라하고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그 순간에는 아유, 그래도 요압밖에 없네. 요압이 내 마음을 알아주네. 요압이 내 문제 해결해 주네. 마음 알아주는 것 같고 사정 형편 알아주는 것 같아. 아이, 그때 좋잖아요. 마귀에 끌려가는 줄 모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 회개도 안 했는데 나중에 데려왔다가 반란 일으켜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됐어요.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마음 알아준다고, 내 사정 형편 알아준다고 덥석 물고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이 똑같이 사는 일생인데 그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주님 따라오라고 다 이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하는 줄 알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다가 죄악의 문제에 붙잡히는 건데, 복음적인 신앙은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여종이 따르겠습니다. 이 심정 가지고 따라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데 그 신앙이 자자손손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고 기왕이면 복 있는 신앙,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복이 있어야지.
문제가 한순간 해결됐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고 복 있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00